할렐루야.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아멘은 하였지만 사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좀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셨으리라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은혜와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 원장이 새가 한 마리씩 든 그러한 이 새장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수도사들을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장 속에 새 한 마리씩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나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이 새장 속의 새를 죽여가지고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시면 됩니다. 수도원장이 이 말을 듣고 수도사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동굴 속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저 깊은 지하 골방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수도사는 아무도 없는 허 벌판으로 가서 수도원장이 시킨 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새를 죽여서 이제 하나씩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수도사들이 다 돌아왔는데 해가 졌는데도 한 명의 수도사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진 다음에 이 수도사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새장 속의 새가 여전히 퍼덕거리고 살아있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어찌된 일이냐 물었을 때 이 수도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예, 원장님,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동굴에도 가보고 골방에도 가보고 들판에도 나가봤지만 아무도 없는 곳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소부재하다. 그래서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신이 고백하는 이 감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8장 28절이 바로 바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거하신다. 모든 시간 안에, 모든 장소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에 거하신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관한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주가 되어 책임지고 맡아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리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여러분 안에 있었던 고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정말 믿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저렇게 벨소리가 울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 바로 저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험과 연단, 오늘 시인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 시험과 연단의 자리에서 그것이 일과 관련된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혹은 가족과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건강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시험과 연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벌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뜻 우리는 아멘 하기가 주저되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의 문이 열리도록 허용하셨다면, 그래서 그분이 의도하셨던 고통과 상처, 상실과 절망이 내 삶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는 계획도, 그리고 승화되어야만 되는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나 납득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드립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느 누구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후회하고 저주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무언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제가 깨닫기를, 그 하나님이 제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참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축복 속에 아주 멋진 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은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그 병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질병을 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가 사역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침뱉고 때리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삶, 그런 고통을 살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원망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음성과 하나님의 답을 받고 바울이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므로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랑했어요. 내게 간질이 있습니다. 나는 간질병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순종하시면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구약의 신약의 바울처럼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가는 걸음도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도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역시 이사야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책갈피에 놓으시고 밑줄 치시고 별표 10개 해놓으세요. 그리고 살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만족이란 절대 있을 수 없지요. 참된 만족은 없어요. 인생은 수학 공식과 같지 않지요. 1 더하기 1은 2고 3 빼기 1은 2가 되는 그러한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게 정말 많아요. 논리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비밀로 남겨놓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문제를 듣고 그런 문제들을 들을 때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의 문제가 일이라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나 고통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의 고통이 아니라 담임 목사는 2, 3, 4 플러스 알파가 되는 고통을 있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제 자신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제 자신의 문제나 제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 포인트 레슨, 속 시원하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 믿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한 의원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체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질 걸 걱정하는 제 체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중학교 때 저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 왜?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이 두려움의 이 샘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펴십시오. 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일어나서 눈을 떠서 성경을 펴십시오. 어디든 좋습니다. 펴서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물과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 단언하건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성경을 펴든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를 내 인생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돼요. 이 진리의 말뚝, 진리의 기둥에 나를 갖다가 단단히 묶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게 묶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해로 되는 게 아니야.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납득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진리에 나를 묶을 수 있는 동아줄은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지 라는 진실한 고백을 하신다면 그 고백 이전과 그 고백의 이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우리의 깊은 곳에서 평안과 위로의 샘이 샘솟아 오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권사님들, 아멘이시죠? 경험한 분들은 아시죠? 이거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선포한 자들, 그 위로와 평안을 맛본 자들은 알지. 아멘.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알지. 그 간증이 여러분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다, 뭐 재수가 좋다, 우연이다 이런 말 하지요. 우연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하찮은 참새가 떨어지는 것 하나도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오늘 우리가 머리를 감고 샤워를 했는데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세시고 계셔요.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시고, 그 70억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저 들에 핀 백합화 하나, 그 꽃송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시편 135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태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희망이고 평안이고 미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요,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요셉은 참 어릴 때부터 착한 친구였어요. 순종적인 친구였고요, 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티가 모난 게 없었어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는지 동생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진 말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티 없는 이 아이를 그렇게 흉악한 형들의 손에 붙여서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실 수 있나요?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어린 것들에게 왜 그런 고난이 닥치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할 수 없지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어디서 그뿐입니까? 이 천성적으로 착해요. 성실한 거예요, 요셉이. 이 착하고 성실한 요셉이 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장관 집에 팔려가서 또 성실하게 일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집안 살림을 다 맡겼어요.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끝발 있는 거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게 요상한 여자야, 음탕한 여자야. 요셉을 보니까 와, 아이돌이야, 잘생겼어, 상남자야. 유혹한 거죠.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이 나를 꿰습니다 그러면서 해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된대. 또 감옥에서도 이 요셉이 성실해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뭘 맡겨? 또 감옥을 다 네가 책임져라. 그 안에서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해요. 그러다가 이 왕의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나가면 너 왕한테 말씀드려서 너 석방시켜줄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웬걸 깨구리 올챙이쳐 기절 못한다고, 그 기억 못한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나가서는 다 까맣게 잃어버리네.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다 잃어버렸네. 그냥 요셉은 또 그렇게
감옥에서 썩게 되네요. 그러나 참 인생은 요지경이죠. 하루아침에 요셉이 누가 돼요? 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요셉이 그 안에서 지나온 세월들의 그 과거에 그런 생이 일어났던 집착해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쳤든지,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인생에 희망이 없잖아요. 아니면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내가 한번 만나기만 해라, 내가 갈아맞힐 것이다, 복수에 이글거리면서 복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람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의 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근이 임하고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어. 그것도 자기 앞에 이게 자기들이 팔은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있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잘 만났다. 이것들 내가 가만두나 봐. 너들 오늘 내가 그냥 작살을 내버리겠다. 그랬나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랬다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형들이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 자기들이 팔아넘긴 그 요셉이란 사실을 알고 계속 두려워합니다.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형들은 계속 두려워합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더 커져버려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제가 우리를 냅두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이다. 그리고 다시 형들은 그 요셉에게 구걸합니다. 제발 우리를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발 용서해다오. 형들 편에서 더 두려워하죠. 그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요셉은 일평생 이 단순한, 이 명백한 진리의 기둥에 자신을 계속해서 단단히 매어 묶었던 것입니다. 왜 원통함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이 쓰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수없이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울컥울컥 올라오는 원통함과 분노와 좌절과 고통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 순간마다 요셉이 고백한 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요셉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역경도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빼앗아갈 수 없었다, 이 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슬림들, 마호메트를 신봉하고 알라를 믿는 이 무슬림들이 엄청나게 날마다 고백하는, 날마다 말하는,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모든 것은 무엇이다? 알라의 뜻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교통사고를 당해도, 누가 죽어도,
뭔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샬라, 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정말 잘못됐죠. 그러나 방향이 정말 잘못되어 있지만 그 방향을 우리가 올바로 꺾어서 하나님께 방향을 준다면 이와 같은 진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관하십니다. 고통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상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납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당신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